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1855년 1월 7일) 영국의 한 지방교회를 섬기던 20대의 젊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있습니다. 성부를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멎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다른 근심을 헐어버리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제에 관한 경건한 묵상만큼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슬픔의 비통에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잠잠케 하고 시련의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그처럼 명하는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신 20대 젊은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무려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외침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보다 지금 과학과 문명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안해졌는데, 편리해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다들 나름대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열심히 뛰지만,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 보지만 결국 쳇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 점점 지쳐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이전에 어르신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 코너의 주인공은 경상도 한 시골에 살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문제. 이 문제 청년은 꿈을 품고 이제 도시로 나가서 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이 청년을 찾아와 이 청년 이문제에게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이 어르신 중 여러분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분이 바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형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형님이란 분이 이 문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직장 그거 다 필요 없는 기라. 돈 많이 벌면 뭐 할 끼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할 끼고, 힘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할 끼고,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할 끼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할 끼고, 힘나서 또 열심히 일하겠지. 일 열심히 하면 뭐 할 끼고,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할 끼고, 뭐 하겠습니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 어르신께서 이 젊은 청년, 이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가운데 깨달은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결국 소고기 더 먹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다. 이 어르신이 깨달은 그런 진리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무지 없다. 도무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인생의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답조차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안에.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인생의 답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둘러싸는 문제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가장 그 당시의 중심지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살려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이들이 간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절 18절 22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군중들 가운데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사건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목격했는데 그 이상 더 필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앞에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문제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외되고 아무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 문제로 가득 덮인 자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때가 바로 새날이라고 이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할 때 이들은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이,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빵 5조각으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질배기를 일으키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을 드리는 자, 주님을 소망하는 자 가운데, 기대하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뭡니까?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기대하기보다, 이 세상을 믿기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자, 주님을 기대하는 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 믿음을 드린 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호산나로 잘 알려진 12장의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사건과 더불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20절에서 2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가서 여짜온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사건 같아요. 대수롭지 않은 사건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들을 만나겠다? 아니면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영광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이 때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것이 영광의 때를 알리는 신호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그저 한 사람,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민족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신 꿈이시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 몇 명이 그 당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것 하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는 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얻을지라도 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직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꿈을 완성하십니다.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다해 생명을 다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그 꿈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생애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꿈, 인류 구원의 환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거의 완성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령하게 종렸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꿈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회복돼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주님의 꿈이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다 내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명까지도 주시고 이루시려 했던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 요한의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회복된 백성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루시는 그 꿈의 자리에 여러분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까지 살았던 거 다 뭐예요? 꽝이에요. 다 꽝. 권주 목사님 말씀하신 닭광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짜장면 먹을 때만 있어야 돼요. 닭광은 절대 우리 신앙생활 끼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이 땅에 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그날에 무엇만 남게 됩니다? 남게 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만 있도다. 무엇만 남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물질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방법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이 바라봤던 그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얻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주님 우리 가운데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면 이 땅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부어주세요. 죄사함을 주세요. 그런데 누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미워하면서 막 해를 가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부어 생명을 다해
구원을 이루실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 읽고는요 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글이 있나. 그러나 계속 이 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한다고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적게 가졌다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핍박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여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것도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게 된다 해도 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병들지라도,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의 부를 많이 소유한들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건강해진들 내가 한 영혼 하나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전부를 다해도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때로는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기 원하고, 내가 조명 가운데, 화려한 조명 가운데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제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가는데 무슨 위기의 순간이 있을까? 제가 시카고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작은 교회 섬기면서 전도사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제 안에 이제 막 씀씀이가 막 있고, 제가 교회에서 받은 걸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기숙사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막 생활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크레딧 카드 빚을 갚지 못할 정도가 되고 이제 그것이 컬렉션에 넘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그 당시 됐겠습니까? 누구에게 손 내밀고 싶어도 그때 그렇게 좀 제 안에 좀 창피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집에 도매 들어가면, 기숙사 들어가면 전화가 오고 빚 갚으라고 갚겠다고 하고 기다려달라고 편지 쓰고, 참 누구한테도 말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그것이 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루는 그렇게 따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이런 것들 위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전화 오지요. 돈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며 투덜투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도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래도 너는 나의 영광이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은 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구나.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아서 되겠는가. 자, 그 음성 듣고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간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멋있게 죽을 것인가. 그러면서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칼에 찔려서 죽으면 어떻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그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서, 세상의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멋지게 주를 위해 죽을까를 생각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이런 멋이, 이런 재미가 있지 않으면 무엇인가? 세상에 그저 찌들려 눌려 세상의 문제 가운데 덮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데, 주님께서 전부를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영광이며 나의 끝은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꿈이 나의 끝이다 라고 붙들고 나갈 때 제 심령이 확 트여지고요, 정말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완전한 거예요. 주님께서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 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 생각해보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그것이,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우리의 영혼의 선택을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는데요, 이 땅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그것보다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나의 전부로, 세상의 전부로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오직 누구이셔야 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보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그 주님을 가장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예수 안에 죽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통해 예수가 살고 그 살아 역사하는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그저 겉을 축복하는 거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들의 특징이 있을 수 있다면 바로 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비즈니스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질병의 문제, 중요하죠, 필요하죠. 주님께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꿈, 여러분들이 우리들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도다. 그 무리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께서 전부를 부어주셨던 인류 구원의 환상, 그것을 우리도 또한, 교회된 우리도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꿈에 사로잡혀 이 땅에 우리의 주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일 터인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주여 아버지 인류 구원의 환상을,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흥을 꿈꾸며 이 땅의 구원을 꿈꾸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회복을 꿈꾸며 살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신 후에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셨던 아버지 그 꿈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며 그저 이 땅에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앞에 모든 민족이 열방이 모든 언어가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와 아버지가 아버지께 있도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아버지 주 아버지 눌림받고 세상에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땅의 어떤 것도 너를 끊을 자가 없노라.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고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육체로, 나의 삶으로, 비즈니스로, 나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가슴 가운데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노라. 우리는 영광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나의 인생에 이제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미 부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미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간증거리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소망, 예수의 영광, 예수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요하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와 우리 안에 모든 걱정거리,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간증드릴 영광의 그런 제목들을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땅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비로소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이 생명을 주시며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의 꿈, 인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